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며 보호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순종하고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무거운 짐으로 힘든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재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역과 태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매우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에 세우신 교회들과 그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종들 기억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 나라의 천만의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교회 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온 나라와 함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로 수고하시는 김태현 성도, 조관식 성도의 가정 지난 주간에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 출산을 했습니다. 위해서 산모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혜인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정신없이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함께 하시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들레라는 풀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연녹색 잎을 피워내고 꽃대를 세워서 노란 꽃을 피우는 그런 풀인데 길가에 피어 있기도 하고 돌틈에 피어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심어서 가꾸지 않는 꽃 중에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꽃, 그것이 민들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을에 접어드는 계절에 봄에 피는 꽃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민들레라는 꽃이 참 아름답고 바라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민들레는 생명력이 참 강합니다. 돌틈에는 물론이고 흙 한 줌 찾아보기 어려운 아스팔트 틈 사이에서도 조그마한 먼지들이 쌓여있는 시멘트 계단의 틈에서도 민들레는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가 아름다운 것은 민들레는 꽃을 2번 피우기 때문이에요. 민들레의 꽃이 지면 씨가 맺히는데 이 씨 봉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피었던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처음에 핀 그 노란 꽃잎이 사라지고 하얀 솜털과 같은 씨가 맺히게 되는데
꼭 솜사탕 같아요. 동그랗게 아주 이쁩니다. 씨가 다 익어서 퍼뜨릴 때가 되면 이 씨들이, 솜사탕 같은 씨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작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바로 옆에 떨어지기도 하고, 강한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기도 합니다. 바람이 데려다 주는 대로 어디로 데려다 주든지 그대로 날아가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립니다. 나를 왜 이런 척박한 곳에 내려놓았느냐고 불평하지도 않고, 다른 씨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는지 그들이 자리 잡은 곳과 자기가 있는 곳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람이 내려준 자리에서 말없이 그 추운 겨울을 견디어내고는 이른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냅니다. 이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됩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머물게 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이고 모든 성도들이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민들레는 현실의 조건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이러이러하니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현실에 순응하지도 않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고 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나에게 맡겨진 내 삶의 자리라고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추운 겨울, 추위를 견디어내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려서 꽃을 피우고 또 씨를 퍼뜨려 나갑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현실의 조건을 생각하고 이웃의 조건과 나를 비교하곤 합니다. 조건을 생각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웃과 비교하다 보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생활은 내가 믿는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말이나 생각, 내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믿는 성도라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열매가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서, 교회 문을 가로막고 서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 교회 문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선동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고 동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악행을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막아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되 그들의 악한 방법, 비판하고 비난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막아나갈 것이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버젓이 행하는 악행을 그저 참고 두고 보며 견디기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러셨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기에는 아주 강하고 힘이 있고 권력도 있어서 천년 만년 그들의 세력이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올바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진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일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들은 오히려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꾸미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의인은 언제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정의를 실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을 하게 만들 것이고 자기 자신이 뽑은 칼과 활로 오히려 자신을 망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한 일을 한 이들은 처벌을 받고 옳게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법학자가 자기 자신을 장관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악의적으로 퍼뜨린 거짓 보도들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적인 처벌을 해달라고 소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 전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기사가 100만 건이 넘었었어요. 인터넷에 뒤져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보도들이 뉴스들이 있었는데 100만 건이 넘는 기사들이 일주일이 안 돼서 70만 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다 삭제를 해버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70만 건 정도가. 악의적인 거짓 보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당사자들이 증거를 없애버린 것인데 이미 그 증거들은 다 확보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언론의 현 주소입니다. 한 달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언론의 현 주소가 좀비와도 같고
가짜 뉴스를 듣고 흥분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역시 좀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3인 성호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생겨나는 법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돈에 눈이 어두운 유튜버들이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쓰레기 같은 거짓 뉴스들을 쏟아낼 때 이 모든 것을 분별할 눈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휘둘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내 발등을 찍을 뿐만 아니라 남을 못살게 구는 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참하게 되고 실제로 전체 공동체에 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도 멸망하겠지만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 거짓말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도 똑같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할 지혜가 있어야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악한 세대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의뢰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믿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두 사람이 한 조로 움직입니다. 깎아지는 절벽 같은 이 암벽을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데 밧줄에 몸을 의지하고 올라가지요. 이 밧줄의 다른 쪽 끝을 한 사람이 잡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 바위를 올라가는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되면 반대쪽에서 밧줄의 끝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이 꽉 잡아주어서 나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 허리에 밧줄을 메고 있지만 그 밧줄을 의지하지만 실제로는 밧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잡고 버티어주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죠. 나를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거짓말에 속아서, 가짜 뉴스와 선동에 속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악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선과 악의 분별이 혼란스러울 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 선택을 하면 악한 일을 돕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개인의 감정이나 친분 때문에 판단을 그르쳐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 선한 길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 딕 호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사고로 뇌에 이상이 생겨서 뇌성마비, 경련성 전신마비 환자가 됩니다.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꼼짝을 못하는 이 아들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 아버지가 특수 컴퓨터를 구입합니다. 머리를 약간씩 움직일 수 있는데 머리를 움직여서 키보드를 작동하게 하는 그런 컴퓨터예요. 컴퓨터를 설치를 해 주었을 때 이 아들이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한 말이 브레인즈 하키팀의 경기를 보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포츠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TV를 통해서 날마다 방송을 보았으니까. 이 아들이 15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으면 좋겠다. 한 번도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적이 없는, 흔히 하는 말로 조깅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던 이 아버지가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8km 20리입니다. 자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완주를 합니다. 경기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아들이 컴퓨터로 이런 메시지를 썼습니다. 달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이후로 이 아버지는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밀면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이 아들이 19살이 되었을 때 수영, 사이클, 마라톤을 함께하는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수영을 하는데 아들을 보트에 태우고 그 보트에 끈을 연결해서 아버지가 허리에 묶고 보트를 이끌고 수영을 합니다. 자전거에는 아들이 앉을 수 있는 특수 의자를 붙여서 아들을 태우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휠체어를 밀면서 마라톤 대회 마지막까지 완주를 했는데 그 거리가요, 수영한 거리가 3.9km, 4km가 심리예요. 심리나 되는 거리를 수영을 합니다. 아들을 보트에 매달고 허리에 끈을 달고 끌어서 옆에 자전거로 아들을 태우고
180.2km를 달렸습니다. 마라톤으로 42.195km, 전부 합하면 220km가 넘는 서울에서 대전보다도 먼 그 거리를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달려서 아들과 함께 16시간 14분 동안 완주를 합니다. 꼬린 지점에서 소감을 묻는 인터뷰를 할 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해서 결승점을 지날 때 아들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밝은 미소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내가 달릴 수 있는 힘입니다. 아들이 기뻐하니까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을 뵙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민들레꽃이 홀씨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바람에 맡겨 날아가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거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여졌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고 내가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되고 결국 내 이름을 드러내는 교만에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설교자이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인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에게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앤드류 머레이는 생각할 것도 없이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첫 번째이십니다. 대답을 하고 나서 참 대답을 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 대답이 잘못된 걸까? 왜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걸까?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고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대답을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이십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실 것을 믿고 나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고 평가하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답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악인이 무너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 위에 우뚝 세워주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쁘게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는 귀하고도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어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선한 열매를 거두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들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의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